자, 오늘 6번째 강의, 이번 시즌, 요 시즌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마지막 전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열왕기 하 2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대목은 남왕국 유다의 최후의 날, 7절에 보면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가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25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대아 민족이었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인솔에 따라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고사작전을 핀 겁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포위해서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질 수 있도록 고사작전을 폈어요. 그래서 그 2절에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9년서부터 11년까지 장장 2년을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흔한 말로 말라 죽게 해야겠다. 2년 동안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년 넷째 달 3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 제11년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심하니까 그 땅 예루살렘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죠. 그리고 성벽이 위태위태하니까 시드기야가 혼자 도망가요. 백성들이 그 갈대아 군, 바벨론 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뒷길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그를 체포했죠. 그리고 리블라라고 하는 옛날 전쟁은요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황제나 왕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후방에 리블라라는 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시드기야 왕을 생포해서 끌고 가요. 그곳에서 신문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정말 끔찍하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 본 장면은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놋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죠. 우리가 오늘 다룰 열왕기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천년 역사, 다윗 왕국의 마지막은 북쪽과 남왕국이 다 멸망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시드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보다 한 세대 조금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바벨론에 싸우지 말고 모략을 꾸미지 말고 굴복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다가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니 그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이 뽑힘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까지 했죠?
70년이 지나면 그렇죠.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오면서 그 무너진 폐허가 된 곳에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6월 달이나 또 한 좋은 때가 되면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게 낮아진 백성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신앙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시대의 역사를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무리할 것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왕국 시대를 마무리하는 거죠. 왕국 시대 하니까 여러분 이제 6번, 그러니까 5주 동안 반복했던 큰 구도 기억나시죠? 구약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눠보면 총 7마디가 있다. 첫 번째, 창조시대, 나오네요. 두 번째, 창조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12장서부터 족장시대가 나오죠. 족장시대가 요셉으로 끝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 요셉 때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세 번째 시대에 무슨 시대죠?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후에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땅의 백성으로 적응하는 것을 정착시대라고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정착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까지죠. 그리고 나서 정착시대가 끝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다섯 번째 시대인 왕국시대가 되죠. 왕국시대 끝난 다음에 오늘 열왕기 하에서 왕국시대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두 시대가 남아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포로시대가 있고 포로시대 70년 후에 돌아오는 귀환시대가 있죠. 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대목은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왕국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시대는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그라운드, 이 놀이터니까 성경으로 보면 왕국시대는 4개의 성경이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성경이죠? 예, 제가 이제 약자로 쓸게요. 삼상, 사무엘상, 두 번째는 삼하, 사무엘하.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그거를 어떻게 요약하냐면 왕상 이렇게 하죠. 네 번째 왕하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권의 성경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역대하도 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과 역대하는 왕국 시대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와서 무너진 그 땅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니까 이것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귀환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오늘은 이 열왕기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상에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와 누구였죠? 네,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 네,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었죠. 사무엘 하에서는요, 누가 중심을 이루죠?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들어가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하죠? 솔로몬 왕이 등장해서 번영을 이루지만 번영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죠. 그래서 그때 나누어졌던 위쪽의 지도자가 누구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자꾸.
근데 여러분 성경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할 때 여로보암의 그 맡은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역군, 감독관이에요. 토목 감독관. 근데 여로보암이 요즘으로 말하면 건설교통부 장관 좀 되겠죠. 국토부 장관. 근데 여로보암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뭐 하려고요? 건축하려고. 근데 솔로몬 때에 보니까 그가 건축했던 여러 가지 국고성 또 뭐 밀궁, 밀로궁 이런 것들이 다 애굽에서 모셔온 왕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병마를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모았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의 씨앗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또 하나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혹시 미리 예습하거나 복습하신 분 계세요? 제가 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은요, 예, 맞아요. 에브라임, 아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왕국 시대 들어가기 전에 정착 시대 때 사사기가 중심을 이루잖아요. 거기에 끄떡하면 나와가지고 시비 거던 민족 기억나세요? 에브라임 지파죠.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 전쟁 나갑시다 할 때 뒤로 쏙 빠져 있다가 기드온이 이기고 오니까 칼 빼고 와가지고 자기 형제 기드온을 겁박했죠. 왜 우리 안 데리고 가? 그리고 나중에도 또 입다 때도 입다가 길르앗 사람 입다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 또 뒤에 숨어 있다가 그때 입다 앞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리고 왔어? 나가자고 할 때는 숨어 있고 이기고 돌아오면 시비 걸고 기억나시죠? 그때 입다가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기드온은 사람이 좀 부들부들하니까 미안해 니네가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야, 내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좀 용납해줘 그랬죠. 실수한 건 아니지만 입다는 성격이 그 사람이 산적 출신이잖아요. 자기 딸까지 경솔한 헌신 그 서원 때문에 딸까지 봉변을 당했는데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려갔어 하니까 입다가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죠. 그래? 그래 오늘 갈라서자 하고 입다가 에브라임을 죽이죠. 그때 했던 표징이 뭐죠? 사투리 쉽볼레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걸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서 야복 나루터에서 나루터에서 다 이렇게 죽였죠. 기억나시죠? 끄떡하면은 나누려고 그러고 끄떡하면 시비 걸고 끄떡하면 했던 그 사람들, 거기서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 죄의 씨앗의 시작은 솔로몬이었지만 그 기질은 굉장히 뿌리가 깊죠. 뭐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말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들, 한 세대 딱 100년 살고 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1000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기질, 내 스타일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하나님하고 야복강, 야곱의 씨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아무튼 그때에서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이 10지파였기 때문에 북쪽이 꽤나 강성했어요. 군사적으로나. 그러나 여기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언약 계승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인기 투표하거나 선거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북쪽은 10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죠. 약 35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쿠데타가 6번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열왕기 상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조가 북쪽 왕조가 있었는데 그게 기억나세요? 아이고 1등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오므리 왕조였죠. 오므리 왕조의 아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아합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시돈 출신의 왕비 누구죠? 이세벨, 우리 미세스 이세벨. 이 부인이 뭐를 갖고 들어왔죠? 바알 신앙.
왜요? 이세벨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게 바알의 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진 시돈 땅의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시돈 땅의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시돈의 왕이 되면서 남왕국 아합하고 쿵짝쿵짝, 오므리하고 쿵짝쿵짝해서 자기 딸 이세벨을 시집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비가 바알 제사장의 딸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합의 마음을 뺏었다고 그래요. 백성들을 아합의 길로 가게 했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였죠?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뜻의 엘리야가 활동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시돈 땅에 가가지고 3년 있으면서 적진의 한가운데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신학교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면 바알의 선지자들의 한 사람처럼, 그 말은 뭡니까? 죽은 이 사람들처럼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그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안 났다 하면서 세 가지 비전을, 세미한 음성, 우리 초원교 성도님들은 자주 들었던 히브리어 콜 데마마 다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엘리야에게 말을 해주시죠. 너 내려가서 이 일을 해야 돼. 첫째, 너는 유한하니 너의 제자를 키워. 그 사람이 엘리사. 그래서 이 선지자적 사명이 계승되게 해. 두 번째, 너는 예후에게, 이 당시에 예후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두 번째 미션이었어요. 세 번째, 너는 아람 사람의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이 아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해.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려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세 가지 비전 중에 하나만 딱 이루고 그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근데 그 두 번 스승이 받았던 세 가지 비전 중에 스승은 하나만 이루고 그 제자 엘리사가 예후도 세우고 또 아람의 왕도 세워요. 그걸 이루죠. 대를 이어서 이루죠. 그 이야기, 엘리야가 받았던 세 가지 월드 경영, 다른 말로 비전을 열왕기 하에서 이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 하 1장과 2장에 등장하면서 승천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저리 가라,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내 쫓아가요. 그래서 승천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위에서 엘리야의 두루마기, 겉옷이 쭉 떨어지니까 끝끝내 한 길에 순종했던 엘리사가 그 겉옷을 딱 잡아요. 자기의 스승은 승천하고 요단가에서. 그리고 그 겉옷을 훅 팔에 말더니 요단강을 딱 쳐요. 요단강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권능이 갑절로 임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영적 계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무명의 목사의 한 명으로서 갖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명을 다하고
네, 천국의 부름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 때 목양 설교 다 마치고 축복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원고에 없던 기도인데 저한테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이 세례 요한 한 사람만 필요했던 거 아니시죠? 큰 사람이 필요하시면 우리 총은교회 성도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그 간절함을 보면서 그 영권이 엘리야에게 독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은혜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분깃대로 응답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겉옷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선배님들의 좋은 은혜들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 하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도 제가 두 마디로 계속 나눴잖아요. 열왕기 하도 크게 두 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디는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한글, 영어, 뭐 한자 다 나오네요. 예. 아무튼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제1부. 2부가 뭐냐? 남왕국 유다가 이거 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둘 다 열왕기 하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로 보면 이게 BC 722년, 여기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 안에는 이 첫 번째 북왕국의 망하는 이야기를 후기 분열왕국 시대라고 소개를 했고, 이 남왕국이 망하는 나머지 한 150년간의 역사를 남왕국 잔존 시대, 남왕국 잔존 왕국, 그러니까 홀로 남아있는 남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었어요. 열왕기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망하는 이야기, 슬픈 역사, 이어서 남왕국이 망하는 슬픈 역사. 그래서 북왕국이 망하는 슬픈 역사에서는 전기 분열왕국 시대에는 오므리 왕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듯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후기 분열왕국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왕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예후 왕조. 남왕국 근데 결국은 망해요. 722년에. 두 번째 2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슬픈 역사에서는 어떤 인물이 중심을 이루냐? 여러분들 잘 알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히스기야. 히스기야 스토리가 많은 분량을, 히스기야는 북왕국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란 나라가 공격해 왔죠. 그래서 이거 망했죠. 뭐 공격해 왔으면 북왕국만 쓰러뜨리고 돌아갔겠습니까? 아수르가 남쪽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죠. 자기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립을 비롯한 랍사게, 북왕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쫓아가게 해요. 도망가게 해요. 무슨 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겨낼 힘은 히스기야에게 없어요. 또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불치병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 당했죠. 근데 어떻게 아수르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수르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었죠. 병도 낫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때 번영을 이루었지만 항상 이 번영을 이루었을 때 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5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 때가 마지막 패밀리예요.
왕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가족. 요때 15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들 손자 가운데서 15대 16, 본인이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다 요시야의 아들 손자, 아들 3명이 다 왕하다가 손자도 왕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김이 아니라 긴을 세웠는데 또 11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되고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조카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마지막 그의 삼촌이자 여호야김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지금 제가 여러 이름을 동시에 말하니까 복잡하시죠? 네, 좀 이따가 강의 안에 있는 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양이 잡힐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열왕기하,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줄거리고요. 우리 강의안을 읽으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우리 표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보니까 솔로몬 통일왕국, 전기 분열왕국, 이거는 열왕기상 이야기예요. 좀 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번과 4번 후기 분열왕국, 잔존 남왕국은 오늘 다룰 열왕기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후기 분열왕국의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후왕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북왕국의 멸망, 그 다음에 18장부터 가면 남왕국 잔존왕국 때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스토리가 나오고요.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상 문제 하나 알려드릴까요? 불치병 진단받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 당신이 낫게 될 것입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것입니다. 라고 좋은 소식을 알려준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예, 기억하시라고 제가 문제를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히스기야 때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손자까지는 변변치 못하다가 15대 왕 요시야 때 부흥을 이루는데 요시야가 불행하게도 전사를 해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왕 느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라. 옛날에 임진왜란처럼 우리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라 했는데 선조 왕이 열지 않았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이때 있었어요. 애굽 왕 느고가 제가 발음이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집트 애굽 왕 파라오의 느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말하는 사람,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계속 세력을 얻으니까 초반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시야한테 길만 열어. 요시야가 못하겠소.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를 막다가 전사해요. 그리고 나서 남왕국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아무튼 그 이야기가 오늘 1페이지에 나오는 구조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강의 한 2페이지로 가서 한번 읽어보죠. 남왕국과 북왕국의 멸망사. 아합이 죽은 후로 시작하는 제4왕국기 열왕기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사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북왕국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야까지, 그리고 남왕국은 여호사밧부터 히스기야를 거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290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이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를 제1부, 그 이후 남왕국은 155년간 남아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를 제2부로 나눠볼 수 있다.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그 구조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1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사, 2부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사의 핵심 인물은 예후, 남왕국 멸망사의 핵심 인물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후기 분열 왕국 열왕기 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선지자 엘리사. 오므리 왕조의 중흥을 이끌었던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다.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동생 요람이 북왕국의 왕위를 계승한다. 아버지와 형의 비참한 최후를 본 요람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등 여러 방면에서 쇄신의 노력을 했지만 북왕국의 오랜 불신앙의 문화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예후의 반란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44년간 3대에 걸려 이어온 오므리 왕조도 함께 종말을 맞이한다. 이것은 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은 예언의 성취였다.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좌충우돌하는 왕조의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왕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끌고 가는 인물들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임을 쉽게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부터 오므리 왕조의 가장 극악했던 왕 아합 때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하는데 이 예후의 자손 중에 거의 뭐 아합과 버금가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니까 북왕국을 그러니까 나라를 분열시켰던 첫 번째 여로보암하고 혼동이 되는데 그 2세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극악하게 활동할 때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하죠. 엘리사가 활동을 많이 하죠. 아무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왕들의 역사 같지만 결국은 성경은 그 이면에서 그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의 전반부는 엘리사의 활동 이야기예요. 대부분 수넴 여인을 만나고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물이 오염되어 있는 곳에 가지들을 던져서 물을 정화시키고 가난한 선지 생도가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꾼 하다가 도끼가 저기 떨어지고 나니까 도끼를 물 위에서 떠오르게 하고 또 수넴 여인 그 가난한 선지 생도의 부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쌀독에서 먹을 것들이 다시 이렇게 풍족하게 제공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적들이 열왕기 하 전반부에 왕들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있지만 그 뒤에 알콩달콩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결국은 아합 왕조는 무너지고 오늘 성경 본문이었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바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10장 그 언저리였을 겁니다. 자, 3-2 예후 왕조 읽어주세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는 5대에 걸쳐 90년간 북왕국을 다스린다.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에 이르러 북왕국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는데 국력의 성장과 비례해서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그의 아들 스가랴 때에 예후 왕조도 종말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 군인들에 의한 4번의 반역이 반복된 후 19대 왕 호세아에 이르러 아수르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맞아요. 이때가 바로 예후 왕조가 등장해서 호세아까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호세아까지 이르는 건데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예후는 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이어졌던 그 아합 있죠. 아합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강의한 맨 끝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표 1번 아합 가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합은 끝났어요. 오므리 왕조는 예후로 인하여 끝났어요. 근데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의 그 40년간의 지독한 그 악행이 선한 나라였던 남왕국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바로 이 도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도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 왕이 등장하죠. 아합. 근데 그 옆에 남왕국 아합 시대의 남왕국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 아합이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합 때에 이르러 북쪽
이게 사해바다고 갈릴리 호수인데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국경선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기 좋게 직선으로 표시할게요. 이쪽이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여기가 남쪽이었는데, 남쪽 유다였는데 아합 때 이르러 공격해와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굴복시킵니다. 딱 굴복시키고 나서 아합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표까지 보여주셨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자, 세자죠. 세자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아합의 부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이세벨이죠. 그럼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누구 영향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겠죠. 이 아달랴 때문에 이 남왕국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아합 때부터 사실은 역사를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남왕국이 북왕국의 속국이었어요. 완전히 속국. 이름도 막 교차하고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달랴의 오빠 이름이에요. 오빠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붙여요. 그걸 보세요. 아합의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해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성격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한테도 선하게 대해요. 그런데 이 왕이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네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요절을 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 아달랴는 아들을, 남왕국의 세자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불쌍하게 죽은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남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는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기도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낙상사고로 죽고 그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되는데, 이 요람 때 아합 가문이 멸망하거든요. 예후가 요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예후 가문이 시작되는데, 요람이 전쟁 나가자 그래요. 북쪽 아람을 좀 치자. 그럴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조카죠. 남왕국의 왕이자 아달랴의 아들이자 자기의 외조카예요. 외조카 아하시아한테 요람이, 우리 북쪽 치러 갈 건데 아하시아 왕이요?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요람한테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이니 내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하시아가 외삼촌 요람이랑 북쪽 전쟁 나가다가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의 반역에 걸려서 같은 날 예후에 의해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읽다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그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완전 속국이었어요. 전쟁 나가다 둘 다 졸지에 남왕국 북왕국 왕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스에스 아달랴, 누구의 딸? 이세벨의 딸. 이 여인이 악녀예요. 악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아들, 즉 손자들을 다 죽여. 와,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여왕이 됐어요. 제가 연대표에는 거기다가 8대라고 안 붙여놓고 별표, 불법 왕이에요. 근데 그때 다 자기 손자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죽을 때 요아스라고 핏덩어리 하나를 고모가 살려요. 제사장한테 시집갔던 고모가 요아스 핏덩이를 살리면서 다윗의 명맥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요아스가 8살 될 때
여기 왕자가 있다 하면서 아달랴, 이 악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죠. 북쪽은 계속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면서 대가 끊어졌는데, 이 남왕국의 역사를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 이 아달랴의 등장이 다윗 가문의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핏덩이를 살리면서 쭉 이어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아합 때의 여호사밧이 굴복되고 전쟁에서 패하고 세자 여호람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남왕국의 계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를 이 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 예후가 5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를 이어가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예후의 등장은 엘리야가 받았던 세 가지 예언과 관련이 깊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로부터 세 가지 신탁을 받았다. 첫째는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고, 둘째는 아람의 장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일, 그리고 남은 하나는 북왕국의 장군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었다. 때가 참에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역사에 등장하는 일을 준비한다. 예후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왕을 제거하고 연합군으로 참여한 남왕국 왕까지 살해한 후 스스로 북왕국의 왕자에 오른다. 동시에 남과 북 두 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혼란을 틈타 남왕국에서는 아합의 딸이자 남왕국의 대왕 대비 아달랴가 왕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다. 근데 대왕 대비, 세자 이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런 단어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그런 단어 없고요. 그냥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그 사극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왕 대비라고 한 이유가 아하시아의 엄마이기 때문이죠. 예, 왕후가 아니라 선왕 여호람의 부인이자 어머니를 대왕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죠. 자, 결국 그래가지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후 왕조를 끝으로 4번의 쿠데타가 정변이 일어나면서 북왕국이 망하게 되죠. 자, 3-3 북왕국의 멸망 이야기 계속 읽어주세요. 70년간 이어진 예후 왕조도 스가랴 때에 이르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원인은 첫 분열 때부터 반복되던 배신과 정변이었다. 스가랴의 신하 살룸은 왕을 시해했고, 다시 므나엠이 살룸을 죽이고, 또 군대장관 베가가 일어나 므나엠의 아들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다. 살룸이 스가랴를 시해하고 반역을 일으킨 주전 752년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하는 주전 732년까지 20년간 4번의 군사 정변이 일어나는 피해 악순환이 계속된다. 반역과 살인이 반복되던 북왕국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주전 722년 아수르 살만에세 왕에 의해 멸망한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그리고 34절에서 41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담겨 있다. 네, 예후 번듯한 왕조는 예후 왕조가 끝이에요. 예후 왕조 스가랴를 끝으로 5번째 스가랴를 끝으로 정변이 계속 일어나다가 19대 순서대로 말하면 19대 호세아 때 이르러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요.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게 강의 안에 있듯이 열왕기하 17장, 아마도 이번 주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본문 같은데요. 그때 읽으실 때 바로 이 부분을 몇 줄을 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한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 진단서, 하나님의 진단서가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북왕국은 망했고 이제 남왕국만 남았습니다. 잔존 남왕국 이야기, 열왕기하의 이부격인 18장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4-1 히스기 왕의 중흥 읽어주세요.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의 시간은 6년 만에 마무리된다. 정변 속에서 몸을 피했던 왕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남왕국은 아합 때부터 북왕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시간이 지나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여파는 남왕국까지 불어왔지만 남왕국의 12대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낸다. 아수르의 도전이 몰아칠 때 히스기야에게 뜻하지 않은 병마까지 찾아왔다. 그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지만 하나님께 간청하여 15년의 생을 연장받는 기적을 경험한다. 하지만 항상 선 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문제다.
외적을 물리치고 병을 치유받은 히스기야에게 불길한 일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히스기야, 제가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면적으로 볼 수 없어서 수평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수르가 남왕국을 침공해온 일과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일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재조합을 해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북왕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전쟁 졸지에 이제 풍전등화 나라가, 그럴 때 불치병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경영에 의해서 아수르를 본국으로 물러가게 하고 히스기야의 병까지 고쳐줘요. 좋죠, 여기까지. 그래서 15년이 연장됐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줄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왕국이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때 동쪽, 지금 이란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스물스물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적의 적은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상처를 주고 갔다고 하니 에윌 무로닥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남왕국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왕국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동맹을 맺고 싶었던지, 아무튼 바벨론 에윌 무로닥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국의 창고를 다 보여주네. 그리고 군기고도 보여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자기네 군사 무기 1급 비밀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여기도 퀴즈 나올 만한 사람이 등장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당신이 에윌 무로닥에게,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질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근데 창고 좀 보여주고 재물 좀 보여준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15년 연장받았죠.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줄 아십니까? 남왕국 유다 땅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13대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었는데 므낫세의 나이가 방년 몇 살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12세. 그러면 그의 나이가 왕위로 등극할 때 12살이었으면 므낫셋은, 이 왕은 연장받은 15년의 시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치유받고 3년 만에 태어난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이 므낫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바알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명도 길어. 그래서 왕을 이 유다의 왕가 20명 중에 가장 길게 통치해요. 그게 52년에서 물론 세자 때까지 합쳐서 55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52년이라도 할 수 있어요.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남왕국의 기틀을 흔들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게 만들고, 그래서 탈탈 정말 나라의 기운이 쫙 빠진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러면서 요시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부흥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에서 성경을 찾아내요. 그 말이 뭡니까? 므낫세 때는 성경을 안 봤단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도 지키고 성경 율법사들도 있는데, 므낫세 반백년 50년을 지나면서 그런 말은 없지만 분서갱유처럼 그 땅에 성경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때 이르러 8살 때 이 아이 때에 훌다가,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숨겨놓은 율법서, 즉 구약 성경을, 토라, 모세오경을 발견해서 그거를 낭독하다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시야 때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길목을 막다가 전사하면서
이 약해진 나라가 반짝 살아나려고 할 때 그 왕이 죽음으로 리더가 사라지면서 그 나라가 붕괴되고 말죠. 그 이야기가 계속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무로닥 발라단 왕의 사신들에게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한다. 그가 군기고와 창고를 비롯한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공개한 동기는 무엇일까? 동맹을 고려하거나 국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왕국의 모든 것이 훗날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남왕국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가 태어난다. 짧게 제가 남왕국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가 태어난다. 이 짧은 문장을 썼지만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히스토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계속 읽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참혹했던 므낫세 이야기가 끝나고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4-2 요시야 왕의 마지막 희망. 히스기야 사후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까지 왕위가 계승된다. 하지만 그 기간은 히스기야 때 잠시 회복되었던 나라가 다시 침체기를 걷는 내리막길의 시간이었다. 성경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라고 진단한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일은 이렇게 딱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악한 길을 따랐고 무너뜨린 산당, 이방 산당을 다시 지은 게 므낫세가 한 일이에요. 계속 읽어주시죠. 세우기는 어려워도 다시 무너지기는 쉬운 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랑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세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 낮아짐. 왕이 누군지를 계속 분간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죠. 남왕국의 마지막 희망은 15대 왕 요시아였다.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집권 10년이 되던 18세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한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남왕국은 마지막 희망을 키워나갔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던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북진을 결정한 애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히 전사하고 만다. 이 무기토 전쟁은 남왕국의 패망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네, 이 부분을요, 이거는 그 세계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라고요. 이 고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전쟁인데요. 제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그리면요, 얘가 지중해죠. 여기에 이집트, 애굽이 있죠. 여기에가 아수르가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북쪽, 한참 북쪽이지만 칠판이 좁아서 이쯤에 그냥 쓸게요. 바벨론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이 히스기야 때에 에윌 무로닥이 사신을 보낼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는데 계속 성장을 해서 바벨론이 아수르, 그 당시에 제1티어 나라를 공격해요. 근데 그 전선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갈그미스였어요. 근데 내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러니까 애국 왕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에 대한 첩보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져서 아수르까지 병합하고 나면 야, 이거 애굽 힘들겠다, 그 다음은 우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바로 느고가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제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 갈그미스 전투가 세계사에서 BC 605년에 있었던 유명한 전쟁이에요. 성경 말고 세계사에도. 이때 갈그미스 때 한번 아수르가 휘청하는 걸 보고 바로 느고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누가 살아요 지금? 요시야가 살잖아요. 요시야가 길을 열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못 열겠다 그러면서 이 왕의 대로,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건너왔던 그 길이 있어요. 그 왕의 대로로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여기에 있는 무기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터가 남았어요. 광야에 이 책상 같은 높은 이 구릉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무깃도예요. 거기다가 진을 쌓고 바로 느고의 기마 군대, 그 병거 군대를 맞이하다가 거기서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전사예요. BC 608년에. 그리고 나서 느고가 올라갔는데 졌어요. 바벨론한테. 예.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느고는 다시 후퇴하죠. 이때 보세요.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으니까, 여기서 죽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신하들이 그의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 전쟁을 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느고가 자기가 왕을 죽였는데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어린 왕이 있네. 여호아하스, 너 내려와. 너 나랑 가자 하고 느고가 내려가면서 그냥 섭정왕 비슷한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그게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 이 왕을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는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려요. 그런데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여호야김이 줄다리기 외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잘 살아남았어. 11년 동안.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야긴 때 줄다리기 하다가 바벨론 왕이 못 보겠거든. 자꾸 양다리 걸치니까 내려와서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을 끌고 가버리고 또 바벨론에서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삼촌, 아버지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돌아가. 그래서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근데 또 이 시드기야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 되던 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느부갓네살이 아이고 그냥 내 말 좀 잘 듣고 살지 쟤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직접 친정이라고 해요. 그거를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전쟁을 친정이라고 해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라기스에 딱 본진 세워놓고 랍사게를 비롯해서 총사령관 4명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해서 완전히 고사시켜버리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고, 이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는 죽고 이때는 누가 활동해요? 예레미야. 이때 25장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5장 이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고 통탄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잔혹한 장면이 슬픈 시 형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이제 계속 이제 남왕국의 멸망 4-4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죠.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자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은 이제 13살이 된 어린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한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본국으로 후퇴하던 바로 느고는 바벨론의 남진을 막을 수 있도록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을 세워놔야지 바벨론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외세의 영향력에 시달린다. 남왕국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 바벨론의 영향 아래로 들어갔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는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다가 2차 침공을 받아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지만 그 또한 은밀히 바벨론을 향한 배반을 모색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된다. 요시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세대, 슬픈 역사다. 하지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던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심지어 왕이 볼모로 잡혀가던 바벨론 2차 침공 때 왕 여호야김과 함께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남왕국의 마지막 왕의 가문 요시야 때를 보면 약속의 땅에서 뽑혀지는 암흑기였지만 다시 심으실 날을 준비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살고 준비되고 있었다. 네.
참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4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도표, 마지막 왕족들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저 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표를 만들면서까지 보여드리고 싶어 했던 구도가 이겁니다. 15대 왕 마지막 희망 요시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했지만 무기또에서 전사하자 그의 제일 큰 아들 요하난 말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있었고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거기 도표 보이죠? 여호야 그냥 김이라고만 쓸게요. 김이 있었고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 13살 어린애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후퇴하던 느고가 꼭두각시 왕을 세워놔야지 바벨론을 1차로 막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그의 형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줄다리 외교 그래도 11년 동안 잘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때 또 아들을 세웠지만 이때 바벨론 2차 침공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처음으로 쳐들어왔어요. 후퇴하는 걸 보고, 애굽이 후퇴하는 걸 보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강의 안에 있는데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그의 아들 11년, 그로부터 11년 후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당하고 환관이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출신이냐? 남왕국의 왕족 출신이에요. 에스겔은 11년 후에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이냐? 제사장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몸에 포로된 상흔을 입었던 사람. 에스겔, 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의 출신, 그의 나이 18살 때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운하 노동자로 살아요. 이 사람은 잡혀가서 왕궁의 박사로 자라가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동자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 출생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인생의 여정이 완전 다른 두 사람, 사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소통했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왕궁에 살았고 이 사람은 노동 현장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 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 남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시대에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 망명자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망명자들이 바벨론 밑에는 못 살겠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가다가 예레미야를 만나서 너도 일로 와 하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서 나일강을 따라서 지금 에디오피아까지 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뽑으실 때 곳곳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또한 그 포로 시대 때는 에스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심으시더라. 슬픈 역사이지만 저는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슬픈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구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구나, 그러한 확신과 희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시는 분들 많죠. 어떤 분은 누가 이뻐서 뉴스를 자주 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누가 싫어서 뉴스를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널뛰기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희망을 두셔야 돼요.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예, 천년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행간과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The splendor of